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쪽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에 대해서요, 바알세불의 왕의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아들이니까. 특히 이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미친 자죠.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이 호칭을 들었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소리를 들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그냥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지칭을 하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귀신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시는 주의 일이라 생각을 하죠. 그 사고부터 바뀌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네가 바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선언한 그 내용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바알세불이라고 그러한 어떤 조롱을 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두고 바알세불이라면 기분 좋을까요? 야, 네가 마귀 새끼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아멘이라고 하는 내가 바로 마귀 새끼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쾌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요. 제가 건성건성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느냐, 들을 수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설교 들을 때 그렇잖아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콩밭에가 있으니까 집에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사장들이 제일 힘든 게 월급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제대로 주는지 그거 맞춰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물론 돈 많은 사장은 안 그러지만 그러한 어떤 염려가 들어오면 안 들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좀 반대죠.
부푼 꿈을 안고 있잖아요. 12제자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좋게만 들릴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겠어요? 이것도 바알세불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냥 하는 말일 거야.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좋은 의미일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벌써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완성분이잖아요. 실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의 귀를 닫고 눈을 감기게 하죠. 제자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죠.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죠. 그럼 나는 눈이 감긴 자요, 귀가 닫힌 자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라고 할 때는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 바알세불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나요?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투쟁을 해가지고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태가 500억을 보상받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저놈은 마귀 새끼 이렇게 나오죠. 안 그러면 요 옆에 큰 이름이 아주 그 거룩한 이름이 있잖아요. 뭐 명모 교회 아들에게 물려준다든가 그러면 마귀 새끼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간음을 했던가 살인을 했던가 안 그러면 돈을 횡령했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이 불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거든요. 내가 바로 심판주다.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바알세불이냐? 조금 더 들어가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앞뒤가 지금 이 본문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까 장로님이 저보고 핑퐁 친다는 핑퐁같이 말씀을 하세요. 바알세불이라 했으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상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봅시다. 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구원 얻기 위해서 신을 찾잖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반대로 네가 바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악마야. 악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악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인식할 때 뭐 베드로나 요한을 인식을 할 때 바알세불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것이 주께서 컨트롤을 하시기 때문에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뭐 감옥에 넣었다가 뭐 빠져나오게 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봐서 죽어버리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이거 예수님 바알세불이라고 우리가 불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위치에 몰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코너로 몰렸다가 다시 중앙 부분으로 나와서 뭔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그렇게 머리를 굴리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할 때 과거의 두 랩돈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설교가 어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쉬울 분들은 쉬웠겠지만 들으셨죠? 예. 하루 걸렸는데요. 이 수요일 올 때는 어제 걸 듣고 어제 설교의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여호와께 자원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식기 부분에 문제가 생긴 수컷은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 자원자 서원제를 드릴 때는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반대로 해석을 했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정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성. 가부의 두 랩돈이 정성입니까? 정성이 아닙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쳤잖아요. 그럼 정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만일에 정성이 된다면요. 예수님 안 받아요. 그 정성은 값비싼 정성이잖아요. 어제 설교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신청전이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자기 몸을 바치면 구원을 줘요? 십자가의 피능력이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체가 됩니까? 구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제와 서원제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드릴 때 최고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편이 흠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걸 갖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면 뒤에 보면 이방인들이 거세를 합니다. 수컷을 거세를 해서 신께 바쳐요. 성경에는 흰약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의 것을 가져와서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풍습이 뭐냐 할 때는 이 수컷을 거세해서 신께 드리면 그것이 새롭잖아요. 그러면 신이 이 가치를 인정하고 받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핵심은 네 정성은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게 자원제는 이 손가락이 동물은 손가락은 크게 없으니까 소가 아무튼 이 귀가 있는데 귀가 뭐 옆으로 하나 더 낫다 칩시다. 이게 하나가 더 지체가 더 나오는 경우 그 돌연변이잖아요. 그런 것은 자원제는 네가 드리되 서원제는 못 드리게 해요. 너희들이 악함이 그 정도로 깊다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여서 시키는 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드린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거든요. 과거의 두 랩돈이 정성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전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10분의 10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으래요.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으면 나는 아니요가 그 속에 담겨버립니다. 십자가의 그 피능력은 거래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반대편에 있는 자들, 헌금 많이 한 그 부자들은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실 수 있죠. 제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영생은 확보하고 축복을 주시겠죠.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면 가부는 똑같았죠. 그런데 왜 칭찬합니까? 십자가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할 때 육으로 보고 칭찬합니까? 그러면 딱 수준이 제가 불교 이야기 했잖아요. 불교에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있는 이야기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죠? BC 몇 년입니까? 400년, 600년 정도 되잖아요. 부처가. 그때,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얘기, 뭐 동정녀 탄생 비슷한 얘기도, 그 부처도 우리 송아지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그럼 다 보고 뺏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피능력을 모방을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구원의 방식을 모방을 합니다. 그 모방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희생물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죄 용서 받아서 구원 얻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버립니다. 제사법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애굽에도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요셉이 그 갔을 때 그 제사장들이 다 있었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뒤에 기록됐으니까 흉내내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 당시에 모든 조석들이 다 드렸는데 가인도 드렸잖아요. 맞죠? 가인이 드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 이후에 제사는 모두가 다 가인의 제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로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제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인의 제사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그런 적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모두가 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뒤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졌고 무엇이 숨어졌다가 다 드러나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안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도 지금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자기를 증거하시잖아요. 전할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들의 악마성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날 때 그들이 이들을 어떤 자로 봅니까? 바알세불로 보죠. 바알세불로 보니까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 안 두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안 두려워할 사람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 두려워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물론 스데반은 안 두려워했죠.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와 다른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나는 아니오를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알세불과 같이 똑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나를 그런 식으로밖에 보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너희를 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지금 목사가 나를 무시하나?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 은혜 아는데,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너 목사하지 마. 내가 설교하겠어. 이래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반 교회가 뭐 교회도 아니지만 그들이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바알세불이 돼요. 복음을 몰라서도 안 전하고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목사님, 다른 목사들은 복음을 몰라서 안 전하는 겁니까? 알고도 안 전합니까? 몰라서 안 전하죠. 알고도 안 전해요. 알아봤자 이게 생존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생존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야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목사는 할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한 주에 2번 설교하고 뭐 월급 한 300-400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봉 한 1억 받으면 그거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설교도 지가 합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해줘요. 요약까지 다 해주고요. 이렇게 설교문까지 다 만들어져요. 다 아시죠? 그런 얘기. 영어는 다 번역해주고요. 그 월급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밑에 있는 목사들.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알세불로 여기도록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여기도록 설교를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이라고 여기도록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만일에 나를 바알세불이라 여기도록 설교를 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상대들은 너를 바알세불과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께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읍시다. 제가 이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믿어봤자 우리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 속으로 자기 제자들을 성도들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자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해도요. 우리는 안 돼요. 뭔가 몰아치면요. 폭풍이 오잖아요. 지금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은 그 사라옹지 뭔지 그 우리 촌동네 그 태풍이 완전히 정면으로 때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담벼락도 무너지고 그 당시에 뭐 흙벽도 옳고 이런 게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그런 걸 눈앞에서 보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 두려워해도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제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네 예수가 함께 있었지. 네 갈릴리 사람 맞지? 아닌데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너를 바알세불이라는 그 인간이 바로 바알세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어디에서 밝혀졌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밝혀졌어요. 4장에서는 마귀가 뭘 요구합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요구하는 바예요. 돌로 떡덩이 안 만들어주는 목사는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담임 목사라는데 교인 20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10명에서 20명으로 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야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해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전도사로 쓰더라도 전도사가 뭐 중고등부를 부흥을 안 시키면요 조금 있으면 아웃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도, 그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뭔가 드러나죠. 계속해서 뽑혀져 나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죄의 깊이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귀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집 속에서 귀 속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자기도 또 못 알아듣는. 들은 그 최종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본신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고 어두운 데서 듣는 것,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또 이걸 갖고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슬람권에 가서 길거리에 사다가 바로 죽어요. 안 그래도 어제 저기 라오스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는 완전히 공산국가인데 불교가 그 위에 있대요. 그래서 복음은 잘 전파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 다른 복음이지만 그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면 돼요. 그냥 살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상으로 가서 막 복음 전하면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물론 주께서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게 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망칠 때는 도망치고 맞을 때는 맞아야 되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달리 정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되리라는 말은 우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제 설교에 늘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걸 또 비꼬아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걸 또 행위를 주장하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 들어야 되죠. 뭐 오해하겠어요. 그렇게 들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죠. 말귀를. 증인이 되리라.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성도를 부르신 목적. 그걸 증인이 되리라를 달리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이방과 임금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를 부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속으로 말한 것,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늘 그렇고 싶으면 그 탐욕입니다. 탐욕.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간 걸로 감사하면 돼요. 이걸 또 못 참아가지고 요즘 보면 배에 이렇게 쫓기에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돌아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주사파를 척결하자 그거하고 똑같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시죠. 바알세불이라 너희들이 칭함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뭔가 빠졌죠. 차라리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들은 죽일 거다. 먼저 나와야 되죠. 물론 뒤 앞부분에 다 나왔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인간은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인간,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이 쓰는 용어와 방식을 다 끌고 옵니다. 그 인간은 인간의 뿐이에요. 첫째 아담은 첫째 아담 뿐이에요.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다 하니까 또 영혼이 또 따로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끌고 와서 용어로 쓸 뿐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자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돌아간다고도 표현하고요. 영혼이 떠나갔다고도 표현돼요. 어디가 있습니까? 나고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몸을 죽이는 것을 갖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일생 매우 종노란다 그러죠. 너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멘 하면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아멘 안 해요. 죽겠어요. 마포대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마포대교를 생각했다 그러시는데, 마포대교가 왜 좋으냐? 또 뛰어내리면 옆에 119가 있어도 그냥 죽는데요. 못 찾는데요. 그래서 죽기의 안성맞춤. 그래서 자살하러 걸러간대요. 제가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들은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죽음을 안 두렵다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가 있죠. 지금 제자들은 몸이 살기를 원하죠. 지금 몸과 영혼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자들은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시온산, 그 다윗이 정복하여서 자신의 성으로 만든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면 영혼이 잘되면 몸은 어떻게 돼요? 강건한데 언제까지만 강건합니까? 죽을 때까지. 돌마다 죽을 때까지. 범사가 언제까지 잘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때문에 도망다니고 핍박하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 중심으로 해석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뭘 갖고 왔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방언해라. 시편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라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밥 먹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왔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지옥에 멸하십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엄부에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 자신이 주가 되시죠. 주가 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본인이 지옥을 보냅니다.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지옥 보내는 분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로서 이 지옥 보낼 자들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들은 천국 보내시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천국을 보내시는 그런 분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안 먹히죠. 우리는 몸을 죽이는 게 두렵습니까? 이 몸과 영혼을 지옥 보내는 분이 두렵습니까?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두렵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라는 걸 자랑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 말씀이요, 정말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자, 뒤에 것까지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돼요?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게 맞습니까? 앞뒤가? 예? 비유를 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맛있는 참새 구이가 되잖아요. 참새처럼 우리를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만 잘못 보고 봐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들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는 자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루면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너희를 바알세불라로 여기는 자는 너희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론에 팔아서 이렇게 꼬 먹듯이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귀하면
왜 야고보가 헤롯의 장난감 놀이처럼 죽임을 당합니까? 사도행전 11장입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기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날아갈 때 스펀지로 다 바꾸어가지고 살려서 여러분 보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보여드릴게요. 가상현실을 딱 띄워가지고 요즘 사기치기 딱 좋거든요. 가상현실을 딱 띄워버립니다. 보자. 예수님 영상 다 이미지 다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 그 주변에 산보하면 그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성당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쳤나? 저 입구에 대놓고 기도하나?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위에 예수상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띄워버리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까? 주님이 그런 능력 없습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에 안 맞아 죽어도 되잖아요. 왜 혼자만 보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혼자 봤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노에 팔리듯이 너희들이 머리들 이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해석해야 되죠. 너희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든지 헤롯이 뭐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쟁반에 잘리든지 그건 장난감이잖아요. 놀이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너희 머리털을 세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데 형편이 이렇습니까? 머리털을 다 세셨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가 놀라운 거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귀하니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 성경 보면 뭐 귀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귀하다는 의미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존귀하다, 정말 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번역을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왜 번역자가 이 귀하다라고 해버리느냐라고 할 때는 저 참새보다는 여기 보면 보다는 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새와는 다르다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1당이거든요. 지금 1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많이 지는 1당이 많이 지는 12만 원 정도 되면 12분의 1 정도 되면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팔린다는데 지금 이 참새가 팔리는 그 상황, 그런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안 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떼깍떼깍 목이 날아가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이 가정이 풍비가 나가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세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셔서 참새와 다른 대우를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참새보다 귀하다니까 나는 적어도 참새보다는 귀하지. 그러니까 참새 보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른 개념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참새는 팔려도 십자가 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전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알세불로 취급을 받아서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보다 더 쉽게 팔립니다. 오늘인가 뉴스에 보니까 중국 위난성에 옥룡설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발 5,000m가 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산소 이 호흡기를 갖고 가야 돼요. 저는 용기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가니까 거기는 팔딱이면 먼저 죽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은 먼저 죽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막 자신감 확 올라가면 해가지고 꼽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 기념 촬영을 냈는 모양이에요. 신혼부부가 벼락마다 죽었어요. 자, 이 벼락마다 죽는 이 건수 뭐 중국에서는 1년에 한 4,000건인가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이 얘기와 참새 2마리와 한 나사로니가 팔리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의 다름이 뭡니까? 성도의 죽음의 다름이 뭐예요? 성도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 죽는 죽음이에요. 사도들은 지금은 모르죠. 제자들이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가 되니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십니까? 긍정적인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거당했거든요. 물론 늘 그런 형편이나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도가 이 땅에서 산다는 자체가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러한 어떤 그 핍박도 눈에 보이는 핍박을 또 원하거든요. 그것도 탐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그냥 부흥사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참 쉬울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도망치거든요. 다메섹에서.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의 피난력을 전가하기 위한 말씀이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깔끔하게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설교해주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십자가 자체가요. 양자역학의 세계 같아요.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 살고요. 이쪽이 옳다 그러면 저쪽은 아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라 해요. 의라고 들어갔는데 죄의 일이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아니오가 돼요.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대로 전하는데 그게 바로 죄야예요. 복음대로 기도했는데 죄야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잴 거야 하고 들어가면 주님이 아마 역사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상해서 자기가 이미 주의 자리에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이 아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서 주께서 차후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걸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저쪽 완전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이걸 끌어당기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못 맞춰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착각하거든요. 다 안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밤새도록 설교한 내용이 십자가 사건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밤새 설교한 내용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이 돼요.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그 모습, 밤새도록 바울이 내일 떠나니까 들어야지. 야, 이제 저 사람이 죽고 나면, 가고 나면 언제 한번 들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도 소용없다 이야기입니다. 소용이 없으려면 들어야 되죠. 십자가 사건은 이 지식으로 대체를 못해요.
이거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먼 시간을 왔습니까? 오는데 2시간 반, 가는데 2시간 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대체 못해요. 연세 들어서 오시면 주님이 좀 봐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우리 마음에 오만 가지가 생기거든요. 교회 가기 전까지는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가기 전까지 출발 전까지는 가봤자 뭐 올 때부터 온갖 다 생겨서 왔는데 주님은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대체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 못해요. 그래서 대체 못하니까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타인과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만드는데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십자가가 사라져버리죠. 물론 주님이 또 그 사건 속으로 몰아넣긴 넣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면 차라리 이 예를 들지 말고 알바스트로스 그 새,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죠? 파5에서 원래 4번만에 넣으면 버디고 5번만에 넣으면 파고 3번만에 넣으면 이글이고 파5에 2번만에 넣으면 알바스트로스 새 이름이거든요. 그 뭐 전설의 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새의 수명이 뭐 어떤 사람은 뭐 120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40년, 80년이라 그러는데 갈매기의 수명이 뭐 어떤 사람은 80년 그러고 40년 그러고 뭐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있대요. 이 새들은 스트레스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가봤어요.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 그렇다 치면 그게 맞다 칩시다. 그러면 참새 예를 들지 말고 좀 오래 사는 40년처럼 너희들이 알바스트로스 그 개보다는 더 귀해. 개들은 평생 살면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너희들 이제 성령 받게 되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너희들이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가고 먹이 찾고 싶은 대로 찾아. 잘 이렇게 예를 드는 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하다고 하셔놓고 만물의 찌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이 번역이 더 적합한 거예요. 성도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다르죠. 그걸 뭐랍니까? 거룩이라 하죠. 근데 이 거룩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인간들이 희생 제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로 바꿔버렸죠. 교회에서 다 거룩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말 안 하고 화 안 내고 안 삐지고 성질 안 내고 그게 교회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피를 덮어쓴 거예요. 피를 덮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내니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내니까 계속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오게 되겠거든요. 책망을 안 받으면 빛으로 안 나와요. 그 에베소서 얘기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책망 안 받으려고 하죠. 나 죄인인데 왜? 이래 나오거든요. 논리가. 참 괴상하게 말씀을 들어요. 특히는 모든 게 온 우주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구별이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참새는 사람의 밥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서 먹히지만 너희들은 내 정인으로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참새처럼. 죽는 거는 똑같아요. 오히려 참새보다 더 하찮게 이김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1차적으로는 제자가 그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깔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할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협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주의 일이에요. 내가 말이야,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고 내가 전해서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요거 다 가짜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나 부인해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자기 부인한 자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나를 못 버려요. 그러니 책망이 안 먹히는 겁니다. 죄인임을 아니까 아무리 책망해도 나 죄인임을 아는데 니 왜 책망을 해? 그럼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안 받아요. 그 책망도 다 자기 혼자 다 책망을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어떤 모든 요소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자기 죄가 뭔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어떤 사람이 칼을 대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누가 와가지고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죠.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큰 십자가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 행위로 가버려요. 그 요한계시록 해석의 엉터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은 맞는데 그 심판이 성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칼끝이 어떤 모습으로 당합니까? 칼을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칼들이 다 죽어요. 다 순교당해요. 순교당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감추인 것, 그 다음 숨긴 것을 다 드러내거든요.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칼날을 휘두르죠. 반대로.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버려야 돼요. 죽이면 도망가야죠.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 도망간다고 십자가가 바뀝니까? 내가 도망가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십자가 사랑이 끊어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십자가 사랑입니까? 예? 내가 부인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잖아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어떠한 정당성도 성도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 못 가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천국 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시인해서 천국 갔습니까?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천국 갔습니까?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갔죠. 그 피능력이 그렇게 시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취소됩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피도 믿고 사람들이 나를 위협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지켜야 돼요. 지금 지켜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인이 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고 그러하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마요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당하면서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참새 2마리보다 다른 자로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자들로 다루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